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계절의 여왕이라 할 만큼 아름다운 그러한 계절입니다. 그러나 그처럼 우리 가정들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하냐면은 사실 그렇지 못하지요. 어떻게 인간들이 이룰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이룰 수 있는가? 아니면 또 자녀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는가라는 것을 느낄 만큼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버이날 이렇게도 또 하고, 그다음에 또 어린이날 이렇게도 하고, 스승의 날 하고 하지만은 요즘은 스승이 없다 얘기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두드러 맞는 일도 생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어버이날이 돼가지고, 원래는 또 어머니 날이었지요. 5월 8일. 그래서 예전에는 어머니 계시는 분들은 또 빨간 꽃을 달고, 어머니 안 계시는 분은 또 하얀 꽃을 달고, 그러다 보니까 뭐 또 차별이다 보기 싫다 해가지고, 그래서 전부 또 빨간 꽃을 달다가 또 남자들이 왜 어머니만 날리나 아버지 날은 없느냐 해가지고, 그래서 또 어버이날로 고쳐가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은혜 받고 우리 가정들이 전부 행복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생각하겠지요. 저는 그 심순덕 시인의 시를 보면서 우리 어머니의 평생을 어찌 그리 잘 아셨는지요 하고, 의학 박사이신 분이 신문에 올려놓은 글을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서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 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아버지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 깨어서 방 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시를 지은 것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 않고 또 지나가는가라는 것도 봐요. 그래서 옛날에 부모님들이 그래요. 니도 가서 자식을 낳아봐라. 그래야 부모의 마음에 10분의 1을 안다. 그렇게 우리 속담에 있기도 합니다. 어떤 또 의사 선생님이 글을 썼더라고요. 진료오신 지팡이 짚은 여든 대신 할머니의 말인데, 참말로 죽었으면 좋겠대. 믿었다고 원장님한테 별소리를 다 한다. 후손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내 그래서 참는다 하면서 몇 년째 들리는 순덕이 할머니입니다. 명절에 아들이 왔는데 아프다고 누워 있을 수 있나? 젊은이들도 있고 다음에 담은 며칠이라도 안 아프게 해 주이소 하면서 병원에 왔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앞으로 아이들 다 키우려고 하면 10년은 더 써먹어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치료조차 온전히 자신을 위해 받지 못하는 당신들 마음의 짠함을 느낍니다 하고 그렇게 적은 걸 봤어요. 또 참 그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또 재산 가지고 이제는 또 한평생 모시면은 집을 물려주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거 가지고 또 싸워가지고 재판정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대체로 아들하고
부모님 어머니하고 그런 거 싸우면 어머니가 잘 안 나온대요. 근데 한 번은 그런 문제로 재판이 걸렸는데 재판할 때마다 어머니가 꼬박꼬박 나오시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이. 그래서 재판장이 물었더라고요. 재판 끝나고 나서 대체로 이런 데 때문에는 어머니가 막 창피해서 잘 안 나오는데 어르신 어떻게 이렇게 꼭꼭 나오십니까? 물으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자식을 너무나도 찾아오지 않아 가지고 그래도 여기 오면은 내 자식 얼굴 본다고 왔습니다. 참 그저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은 실제적으로 그래요. 교회는 효도를 안 한다라는 그런 오해들이 있죠. 참 그 오해입니다. 교회는 정말로 사회보다가 더 효도를 강조하는데 오늘 보면은 약속을 주면서까지 효도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어디에 있느냐? 본문은 십계명에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디에 있느냐? 십계명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놔놓고 제일 먼저 뭘 주셨냐면은 십계명을 주셔요. 유월절 어린 양 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내시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셔요. 첫 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또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여러 네 가지 뭐 이렇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5째 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뭔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10계명에서 담아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서론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저는 이 십계명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데 억지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 오늘 또 뭐 주일이니까 하루 교회 또 갔다 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 내가 안수 집사인데 예배 빠지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 가지고 오시는 분, 그러니까 뭐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그런 생각 가지고 예배 드리면 예배에 아무가 의미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무슨 예배를 하냐, 종교적인 예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제도 핵심에서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가는데 정말로 가기 전에 본문을 한번 보고, 근데 본문을 한 번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의 앞에 부분은 뭐였고 뒤에 부분은 뭐였고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먼저 보고, 그러면서 이 말씀은 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묵상해보고 한번 예배를 드려보라. 핵심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그렇구나, 모세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구나. 오늘 새벽 기도 때 말씀 드렸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었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 5계명에서 그다음에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해서. 근데 그게 어딨냐? 출애굽기 20장에 있어요. 근데 이 계명이 또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딨냐? 신명기 5장입니다.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백성에게 말할 때의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0계명이 나오는데 그게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년 지나서 그 렘넌트들에게 이제 이 10계명을 얘기할 때는 또 다르게 말씀해요.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5장 3절에 보면은 이 계명은 우리 조상들과 맺은 것이 아니하고 오늘 우리와 맺었다고 말씀한 걸 볼 수 있어요. 원래 줄 때는 누구에게 줬지요? 조상에게 준 거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 조상에게 줬는데 모세는 40년 지나서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후대들 앞에 놔놓고 복음의 한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 계명은 우리 조상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그 모세에게 준 것이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것이고 그래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 말씀이 조상에게 줬지만은 지금 우리에게 준 것으로 하는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게 신명기 5장 3절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뭐 하냐면은 십계명을 다시 그 후대들에게 쫙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 지난주에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인데 무슨 유일합니까? 구원하심에 유일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어디에 유일해요? 창조하심에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래요. 영광 받으심에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을 내가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 믿어도 진짜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믿을 때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그 예전에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모세는 전하고 렘넌트들이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떻게 했냐? 그게 오늘 에베소 6장이에요. 에베소는 전체 교회에서 교회를 향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6장이 뭘 하냐면은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말씀인데 거기에서 뭐를 찾냐? 축복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하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뭐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해요. 10가지 계명 중에 약속으로 축복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 계명을 지키면은 우상을 만들지 않으면 천대까지 복 준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나 인간에 대해서 6가지 중에서 축복을 달아놓은 게 뭐였냐?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거에는 없어요. 그런데 부모 공경하는 데는 얼마나 중요한지요. 거기에 뭘 달아놨냐? 약속 있는 척에 약속을 달아놨어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겁니다. 이거는 불신자라도요 정말 부모 잘 생기면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뭘 찾아내야 되냐? 약속을 찾아내야 돼요. 약속을 찾아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적용했는지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내가 성전이다라고 적용을 한 거 있죠. 그게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했죠.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게 주신 것으로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찾아내야 되냐? 약속을 찾아내야 돼요. 축복의 약속을 찾아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계명은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요. 우리 사도들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찾아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이 약속을 가지고 10일 동안 집중 기도 속에 있다가 성령이 임하신 걸 봤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말씀 성취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2장 16절 17절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지요. 오늘 예배를 그냥 드리지 말고 예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나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께 축원드립니다. 그게 예배 드리는 자세에 다른 거예요.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은 중요한 것을 잡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중요한 것을 얘기해도 그걸 놓쳐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현장으로 가가지고 현장에서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축복의 약속을 잡고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받으면서 메시지 주는 것이 전부 약속으로 정리됐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7가지 그 축복 전부 약속이에요. 주님이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 지금 어디에 가 계시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 우리 기도에 역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얼마나 중요한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을 놓쳐버려요. 자주 제가 각인되라고 드리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신행생활 저분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예전에는 제가 그분 일하는 걸 봤었어요. 교회 와서 일하느냐 저 일하느냐, 또 전도에서 앞장서서 일하느냐, 교회 일 저 일 뭐 이렇게 하느냐. 저는 어느 날 그게 아니란 걸 봤어요. 저는 이 훈련 속에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요, 메시지도 잘하는 사람이 어느 날 없어요. 또 앞장서서 귀한 직분 맡은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 또 없어요. 그래서 일하는 거 그거 이전에 신앙생활에 진짜 잘하고 못하는 게 기준이 뭔가? 그분이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일하는 사람하고 자기 동기 갖고 일하는 사람하고는 시간 지나갈수록 달라요. 지금 잘하고 못하고가 상관없이 약속을 붙들고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동기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동기가 틀려보면은요, 그 일이 끝난다니까요. 어느 날 그 동기가 틀리면 삐뚤어지고, 그 동기가 아니면은 또 안 하고, 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내 양심이 아니면 또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약의 기준을 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 예배 드리는 것도 언약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받을 때나 가르칠 때나 10년 전에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이것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받았느냐?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담겨졌느냐, 그거를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현장에서 적용한 사람들이 사도들이었다는 겁니다. 본론에 들어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십계명을 보면서 빨리 아셔야 될 게 뭔가? 첫 번째 우리가 언약으로 잡아야 될 것이 뭔가? 기독교 신앙교육은 신본에 근거한 교육이다라는 거예요. 신본에 근거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불신자 공자도 논에서는 효는 곧 행인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해요. 불신자들은요, 모든 교육의 근본이 뭔가? 효에서 나온다 그래요. 하나님 모르니까요. 불신자가 가르치는 효경에는 인간의 죄는 3천으로 분류되는데 불효가 최대의 죄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불신자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는 모든 교육의 근본이 뭔가? 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 말해요. 그래서 오늘 또 효가 덕의 근본이요 모든 가르침의 근본이고, 여기서 모든 교육이 시작이 된다. 그게 불신자들의 교육이에요. 충신을 찾을 때는 효도하는 집안에서 찾아라 그래요. 일 잘하는 공무원 찾을 때는 신은 섭한 그래요. 신, 건강, 그 다음에 은,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서, 글을 얼마나 쓰느냐, 판단력, 그거 보고 옛날에 과거에서 시험 쳐가지고 사람을 뽑았어요. 그런데 임금이 충신을 찾을 때는 어디 찾느냐? 신은 섭한 말고 효도하는 집안에서 충신을 찾아낸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모든 가르치는 기준이 뭔가? 효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성경에서는 교육의 근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앙교육의 근본 어딨냐? 신본에서 찾는다라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줄 때에 뭘 줬어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죠. 뭐예요? 육신의 부모를 모르면은 최대의 불효인데 영혼의 창조자, 인간의 창조자, 만물의 시작이 되시는 그리스도, 인간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모른다. 그게 근본 죄예요. 그게 원죄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내가 착한데 뭐 아무리 착해 봐도 해적선 탄 사람이 아무리 착해 봐도 그건 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인간을 만드신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모른다. 그게 원죄예요. 그게 심판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신본 교육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해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지요.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지식은요, 그건 지식도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뭐냐? 하나님 아는 인물로 길러내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부모를 모르면은 최대의 불효인데 3,000가지 죄 중에 가장 큰 죄라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른다. 그러면 그게 원죄고 그게 멸망받는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상, 신앙, 히브리 사상은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을 알고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지식이고, 그 다음에 헬라 사상은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지식으로 전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 사상, 히브리 사상, 그거 두 가지밖에 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했냐? 교회가 잘못했을 적에는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가요? 교회가 잘못하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헬라 사상으로 돌아가요. 그게 르네상스란 말이에요. 중세 교회가 이 하나님을 잘 가르치지 못하고 중세 교회가 종교로 빠지니까, 종교로 빠지면 얼마나 캄캄해집니까? 온갖 부패가 거기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희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희망이 없으니까 뭐로 돌아가요?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그래서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난 운동이 뭔가?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고,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데 그게 뭔가?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인간의 근거한 출발이 뭔가?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내가 주인인 것이고, 물질 사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물질의 네피림 역사하는 것을 갖다가 창세기 6장이고, 그리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쌓는 것이 바벨탑인데 창세기 11장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교육, 하나님 없는 효사상, 가정과 가문에 큰 영적인 문제를 불러와요. 그 가문 대단한 가문이다. 얼마 안 지나가면요, 그 가문에 큰 영적 문제 온다니까요. 이 지금 종갓집은 되돌아내면서 뭐 그런 얘기하는 그 종갓집이에요. 어느 날 큰 영적 문제가 들어닥친다니까요. 그래서 효는 좋은 것이지만은 신본에 근거하지 않는 효, 그게 문제가 온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교육과 성공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인가 볼테르 같은 사람 성경 필요 없어. 오늘 우리 찬양에도 어릴 때부터 성경 가르쳐서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가. 근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볼테르 같은 사람은 아이 성경 이거 필요 없어. 50년 100년 지나면은 이 성경 없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 불러간 이후에 그 집을 성경 창고로 만들어 버렸어요. 성공회에 성경 창고로 만들어. 신은 죽었다 니체 정신병 돌아버려. 타이타닉 신도 이 배는 침몰시키지 못한다고 출발했는데 그 배가 침몰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물질 문명과 그 다음에 물질 문화는 쾌락과 타락으로 빠지게 해요.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소돔 고모라고. 하나님을 떠난 영웅은 자신과 남을 고통 속에 빠뜨려요. 그게 세상 역사라니까요. 나폴레옹 얘기하고 징기스칸 얘기하고 알렉산더 대왕하고, 근데 역사는 그걸 훌륭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났을 때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나폴레옹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징기스칸은 얼마나 많은 전쟁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없는 역사는요, 사람들을 이처럼 어렵게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효사상, 결국 뭐를 만드냐? 귀신 문화를 만드네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이 드리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조상 오면 좋은데 조상이 오지 않고 조상 흉내 내는 귀신이 오는데 성경 가지고 밝히 얘기 안 주니까 사람들은 쏟게 되는 거죠. 그럼 제사 될 때에 떡에 놓고 밥에 놓고 뭐 그 조상은 그러면 귀신은 화색이 돌겠네.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조상들은 전부 막 쫄쫄쫄 굶겠네. 말도 안 되는 얘기라. 근데 10년 다녀놓고도요, 기독교인 중에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뭔가 아직까지 영적으로 무지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죠. 무지한 일들을. 오늘 교회의 교육은 신본에 근거한 교육이다. 하나님 알아야 진정한 인간을 회복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가졌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구나. 신본 없는 거요, 인간은 가치가 없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의학이 틀렸다, 과학이 틀렸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말해주지 않으니까 인간은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했냐? 성냥 밑각 나오고 비누 몇 장 나오고 철 몇 개 나오고 몸 몇 개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1,500원어치밖에 안 돼요. 이게 인간이 만든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서에 하나님 섬긴 바탕 위에 부모 공경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삶의 지침서인 지혜서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러고, 바울은 목회 서신에서도 효를 강조하는데 뭘 하냐?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덧붙인 겁니다. 왜 십계명에는 없습니까? 십계명은 피 언약 바르고 나왔기 때문에, 이미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럼 에베소는 어디 지역입니까? 에베소는 이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분리를 시켜가지고 너희는 주 안에서 효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둘째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 공경은 기본 중에 기본 법칙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법칙이에요. 우리 수학 배울 때에, 아니면 도형 배울 때 그런 말하죠. 삼각형의 각 합은 180이다. 그거는요, 그게 안 되면 삼각형이 안 된다니까요. 사각형의 각 합은 360이다 그래요. 361대도 사각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 있죠. 계명으로. 그래서 오늘 또 주 안에서 부모 공경은 기본 중 기본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축복의 통로가 누구야? 부모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오는데 축복의 통로가 뭐냐? 이 땅에 오는 통로가 뭔가? 부모님이라니까요. 그래서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의 약속을 담아놨어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약속을 담아놓은 것이 우리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지요.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는 이게 십계명을 렘넌트들에게 다시 말한 겁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고, 우리 부모님은
축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부모다 그래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복을 놓치면 어떻게 됐냐?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이거는 쭉 말씀한 거죠. 심지어 부모를 거역하면 어떻게 하냐?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은요 아주 엄하게 말해요. 세상에 효보다고 성경은 더 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뭔가?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거 그 고통이에요. 돈을 사랑하며 그래요. 그 말세고 그게 고통입니다. 여러분 돈 사랑하는 사람요 그 지금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긍하며 스스로 교만한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자기를 의지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고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랬어요. 말세 때 일어나는 게 뭔가? 부모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도전하고 부모한테 욕하고 또 부모를 떠들어 패기도 하고 뭐 부모 죽이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뭐니까 말세예요. 고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기본도 주 안에서 효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을 모르면은 기본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빨리 아셔야 될 것은 가정에서 잔소리 교육을 듣고 자라지 못하면요 40세 이상 되면은 영적 문제가 와요. 잔소리 교육을 못 듣고 자라난다. 사회에 나가면은요 그것보다가 더 심한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저는 직장생활 해봤거든요. 그리고 또 부모 잔소리는 사랑이 배경이 된 것이 잔소리인데 사회에 나가면 그런 거 없어요. 교회하고 또 틀려요. 가정하고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그 영적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자랄 때에 부모의 잔소리를 듣고 자라는 사람은 철학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규모가 갖춰지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부모님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잔소리에 뭐가 담겨 있냐? 믿음이 담겨야 돼요. 지난주에 뭐라니까 잔소리보다가는 믿음으로 말하시고 비전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눈높이로 교육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셋째입니다. 주 안에서 효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이 말은 뭔가? 부모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는 왜 그랬느냐?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자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원래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니까요. 믿음의 부모를 만났다. 절대 감사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믿음의 부모를 통해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 구원의 비밀을 내가 절대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효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 밑에서는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그게 효도 중에 효도인 거예요. 그럼 우리 부모는 믿지 않는데 그러면은 불신자 부모다. 절대 사명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 그럼 우리 부모님은 내게 지금 절대 미션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절대 미션. 그래서 부모님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부모가 믿게 하는 것이 부모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최고 효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 밑에서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효도고 안 믿는 부모님 계시면은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효도고 부모님 예수 믿게 했다. 최고 효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야 결혼을 했든지 우리 뭐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안 맞는다. 그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베소 1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하셨지요. 그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경륜하셔서 벌써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섭리 속에서 짝을 맞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먼저 믿은 사람, 부인이 먼저 믿었다,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부모 안 믿는다, 가정복음화에 전제된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가문복음화 놓고 절대 사명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부분에 한이 돼가지고 주보의 원네스에 넣어놨습니다. 한 번도 안 보신 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보 만들 때에 저는 사실상 믿는 집에서 태어났지만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라든지 아니면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너무나도 저는 가슴이 아파가 그거 주보에 넣어놨어요. 가정복음화로부터 세계복음화로 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가정복음화 좀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한 번 시간 되어지면서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가 이런 미션을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효도는 하나님의 절대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효문화, 이거 이제 복음으로 전부 바꿔야 돼요. 이게 복음 없는 효문화는 귀신 섬기는 것을 전부 이 땅에 정말로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냐? 이제 복음 가지고 이 효문화를 전부 하나하나 바꿔놔요. 어떻게 해요? 살아계실 때 최고로 잘해드리길 바랍니다. 죽은 이후에 먹지도 못하는 밥이라든지 살아계실 때에는요, 생신 때 10만 원어치도 이게 뭐랄까요, 선물도 안 하고 안 하다가 돌아가시고 나면요,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리는 거. 그건 누구 위해서 차리는 겁니까? 누구 위해서? 복음 있는 효문화는 살아계실 때 죽 한 그릇이라고 갖다 드리고, 살아계실 때 과일 갖다 드리고, 살아계실 때 찾아뵙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효, 이걸 우리는 복음의 효로 전부 다 바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계신 분들 미션을 가지고 살아계실 때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최고로 효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좀 자주 찾아가시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찾아가셔가지고 결론입니다. 불효하게 되는 근본 이유는 뭐냐? 영적 문제와 관계 있어요. 분명히 불효는 영적 문제와 관계, 그리고 그 정신적인 문제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개인과 가문의 문제와 관계 있어요. 가문에 우리 가문 극하다가요, 그 가문의 영적 문제가 그대로, 복음 없으면 그 가문의 영적 문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가 뭔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복음 받았다, 분명히 그거요,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는 뭔가 그거 찾아내고 그거를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복음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문 복음화의 약속을 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문 복음화, 그게 내게 주신 절대 미션이에요. 절대 미션.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약속의 말씀, 그리고 살아계실 때에 좀 더 잘하시고, 그게 우리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게 안 돼가지고 십계명 어디에 있나 하니까 하는 얘기가 찬송가 그 끝풀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계명 어디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어디 있어요? 신명기 5장이요. 오늘 또 그 서론에 주신 말씀 붙들고 예배 드릴 때에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40년은 지나고 지금 2000몇백 년, 2500년, 3500년 지나도 이 말씀은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가정을 교회로 봅니다. 교회를 가정으로 보고요. 가정은 작은 교회고, 그리고 교회는 큰 가정이에요. 일할 때도 내 형제 자매로 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하고 똑같이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제자들 동생들 와가 어머님 찾으니까
누가 내 어머니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죠. 이건 뭔가 하면 교회는 큰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효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참효도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육은 신본 교육이다. 불신자는 효가 그들의 교육의 근본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아는 것이 거기서부터 모든 지식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참된 효도가 나오고 부모님 믿게 하는 것이 참된 효도고 내가 잘 믿는 것이 참된 효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전달되어져서 후대가 잘 일어나고 우리 후대들은 정말로 복음 안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기도의 축복을 받고 또 우리 교사들과 주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 받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교회의 성도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효가 저들의 교육의 근본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여기서 나오는 효가 참된 효인 줄 믿고 우리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 안에서 참된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은혜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는 복된 가정으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